안녕하세요. 2025년 6월 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요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알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어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의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인 역대상 9장은 앞선 1장에서 8장까지 이어졌던 족보 서술을 마무리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인구조사나 족보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회복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등록되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유다 백성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한 구절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복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벨론 포로로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부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목록이 이어집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의 뜻 안에서 다시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마치 말라버린 땅에 다시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중심에 다시 심겨지는 장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그리고 나머지 레위인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누가 어디에 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레위인들은 찬송을 맡으며 문지기들은 성전 문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지였기에 이들의 섬김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은 족보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일꾼이나 기능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기억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위해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단지 땅의 귀환에 그치지 않았고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백성들은 죄로 인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제사장과 레위인, 문지기, 찬송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회복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역할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일,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일, 찬송을 드리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 문지기들이 아침마다 문을 열고 성전의 질서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여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찬양을 맡은 자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각자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소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는 예배를 섬기고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문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는 거룩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상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삶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회복함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인생 이야기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 시즌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마음, 흔들렸던 정체성, 무너졌던 공동체의 연결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자리를 허락하시며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흩어졌던 백성에게 다시 예배하는 공동체로, 무너졌던 삶에서 다시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며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